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복명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부흥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영이 잘됨으로 육체도 육신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말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축복되고 풍성하고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신약성경 116쪽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핀란드라는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은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스라에는 오직 공주만을 두고 있었습니다. 왕은 공주의 신랑을 뽑아
배를 잇게 할 생각으로 전국의 사익감을 구한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드디어 공주의 신랑을 뽑는 날이 되자 전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말타기와 활쏘기였는데 이 시험에서 20명 정도의 건장한 젊은이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으로 왕이 한 문제를 그들에게 냈습니다. 저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라. 기간은 100일이다. 그러자 20명의 젊은이들은 그러한 나무를 구하려고 제각기 길을 떠났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페로에게 역시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커다란 나무를 구하다가 찾지 못하다가 수녀원 성당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현명한 왕이 되어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는 이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랜 시간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오던 페로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나무 십자가뿐이다. 그 후 페루는 지혜로운 왕이 되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하늘과 사람과 이웃을 잇는 것, 그런 나무를 구해오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의 청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이으려면 제일 큰 나무를 구하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큰 나무를 구해 다녔어요. 이 청년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나오다 보니까 하늘과 사람을 잇는 것, 하늘과 사람을 잇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사람과 사람, 따라해 보세요. 신통하면 인통한다. 십자가 의미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형리에서 많이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구약시대는 인간의 죄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로 회개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나면 이 죄가 사라져 하나님과 사람이 통하는 거예요. 오늘 예화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49절의 세 번역 말씀으로 볼게요. 나는 세상에 살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 세상은 악이 한 군데 있어요. 또 한 데는 선이 있어요. 이 악은 뭐 때문에 생겨요? 왜 사람이 악해지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선은 뭐예요? 사람들이 선한 건 어떻게 하면 선해? 사랑이지 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선해지는 거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왜 왔는 줄 아냐? 이 세상은 악한 세력과 이렇게 선한 세력이 다 있어. 그래서 여기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은 뭐요? 뭐를 태워버려. 응? 태워버려 갖고 이 불을 갖고 서로 싸워. 선과 악이 싸워. 그래서 예수님은 선이 이기게 하려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악이 이기게 하려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응? 선이 이기게 하려고 이 하는 예수님의 사랑 정신이 이 욕심과 악한 것을 다 싸워서 이기게 승리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땅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싸움거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기름을 당할지 모른다. 여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세례는 뭐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지만 세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누가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 그전에도 세례는 있지만 성경 속에는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단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오는 건 뭐예요? 죄가 있던 사람이 물속에 밖에 있을 때는 죄가 있던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죄를 물로 씻기는 거예요. 응? 물로 다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세례가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새 사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 천국같이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사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례가 완성될 때까지 이 불을 던진 걸 갖고 너희들이 싸울 것이다. 다른 말로는 니들이 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살 때까지 너희들이 이 선과 악이 싸우는 가운데 너희들 괴로울 것이다. 그래도 괴로워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둘이 맞서고 셋이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섰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이야기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선하게 살려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있는 거예요. 악하게 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사탄이 여기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살으려고 불을 질러서 악과 싸우라고 했는데 네가 세상에 와보니까 아직도 사탄의 여기에 노예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이 선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고 해도 싸우고 다툰다. 전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우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단이나 우상숭배, 복음이 들어오면 집이 애들이 5 있으면 복음파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신앙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갈라선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는 거야. 니들 나중에 복음 전하고 교회 만들 때 싸울 거야. 그래도 그 고난을 견뎌 그것을 이겨야 승리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시대를 분별하라. 예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 오는 일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없이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남풍이 불면 날이 덥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지도를 한번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여기야. 이스라엘이 여기 예루살렘하고 여기가 있어요. 여기는 지중해야, 바다야. 여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사막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지중해가 서쪽이야. 그리고 이쪽 남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서풍이 불면 소나기가 오리라고 하니 구름이 서쪽에서 오고, 서풍은 비가 오려면 어떻게 사막에서 비 오는 구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서쪽 지중해에서 구름이 올라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와, 소나기가 와. 그럼 농사가 잘 돼요. 그런데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사막에서 불어와. 사막이 여기가 우리 기온은 50도 60도 되는 데서 막 바람이 불어와. 그러면 어때요? 더워. 그 얘기요. 야, 니들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면서 저 서쪽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오고 시원할 것을 알아. 그런데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더워. 이걸 아는데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대는 뭐냐면 마지막 때, 구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온 건 왜 왔어? 여기 누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왔느냐? 너희들을 싸우게 했다. 근데 진리와 복음을 믿지 않는 거에서 싸울 거다. 근데 너희들 어디 설레 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잘하고, 비가 오는 것, 그리고 날이 더운 것은 알면서 네가 저 악에 섰다가 지옥 갈 건지, 이 선의 하나님 편에 섰다가 천국 갈 건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구별하라는 거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면 구별하세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믿으십니까? 왜 그래요? 우리 사회 현상 보세요. 지금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들쑥날쑥 세상이 온통 전쟁으로 난리고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싸움 때문에 난리야.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편에 대해 믿음 지키고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째 너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제가 지금 하신 말씀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지 분명히 아세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어떤 게 옳은지 분명히 아세요. 세상 쫓아다니지 말고. 세상에 쫓아다니면 세상에 조금 이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거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좀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하게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들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으로 끌고 갈 것이요,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너를 누가 고발하거든 무슨 얘기냐? 고발한 사람도 용서하고 화해해라. 사랑이라는 건 뭐냐? 조건 없는 사랑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랑 싸우고 덤비고당 그냥 바보 스려우리 많지 양보하고 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서 싸우는 거 보면, 교인들 싸우는 거 보면 밥 한 숟갈 때문에 싸우고, 뭐 여기 밥해 먹다가 반찬 싸가는 것 때문에 싸우고, 돈 몇 푼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마. 그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은 내가 손해보면서, 그게 사랑이야.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자, 네가 너를 고발한 사람하고 화해해. 화해 안 하면 너를 그 사람이 계속 고발해서 너를 저 형무소에 집어넣을 거야. 응? 그리고 너 마지막 한 푼까지 그 사람한테 다 갚으면 그래야 감옥에서 풀려나.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네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래 내가 돈 빌렸으면 언제까지 갚을게 하고서 갚아주면 다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서로가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나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돈 꾼 것 때문에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는 회개해. 내가 못 갚은 거 미안해. 내가 더 다른 걸로 갚아줄게. 그러고 화해 먼저 해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의 원리지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돌아볼 때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보 같은 일이야. 그런데 바보 같은 일을 마쳤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좀 바보 같지만 포기할 때 우리가 갈 자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몇 명의 소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화가에 왔으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에 대해서 묻고 떠들고 그래.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시끄러워. 이 새끼들 떠들지 마. 그리고 혼내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보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서 못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혼내킨 애들을 붙잡아 놓고 불러놓고 미안하다.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는 떠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너희들을 혼내키고 너희들에게 분을 낸 게 미안하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껏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너희들 여기서 그림과 갖고 놀을 거 있으면 갖고 놀아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니까 온화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더래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과 싸우고 불을 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시대를 분별하고 이제 마지막 때인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진리와 아버지 하나님 선과 사랑과 악과 욕심과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편, 사랑의 편, 선의 편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